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되고 또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잘 하던 사람도 실수하게 되고 또 잘 하던 일들도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이 큰 어떤 위기가 와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위기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다가오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다가오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고 실수하게 돼서 작은 위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보면요, 길 가다가 큰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그렇게 오게 됩니다. 아주 작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당황해합니다. 고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수구에서 노를 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직업으로 이제 고기 잡던 사람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일들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황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지금 고난 중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풍랑이 일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어려움은 내가 이겨본 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줄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이야, 그 생각했다가 더 큰 화초를 자초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단할 수 없는 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내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게 되고, 그 위기가 내 삶을 온통 무너뜨리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믿음의 경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신뢰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뢰 훈련인 거예요. 갑자기 닥친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위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며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신앙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이 신뢰 훈련에서 이렇게 낙방하지 않고 신뢰 훈련을 통과해서 더 견고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랄 때에 오늘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짧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와라. 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읽으면서 미소가 나왔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객기를 부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오 진짜 예수님이면은 무리를 걷도록 해보십시오.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냥 캄다운해 까불지 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야 흥분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캄다운 시키지 않고 잘난 척하지 마 꾸짖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말에 같이 맞추어서 오 그래 그러면 무리를 걸어와 봐. 전 베드로의 이런 어떤 객기와도 같은 말에 예수님이 같이 흥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하실 수도 있고 까불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에 반응하십니다. 그래 한 번 더 걸어와 봐 그러면 내게로 걸어와 보렴 베드로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할 때구나 생각하셔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이 신뢰 훈련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셔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훈련은 베드로를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지 정말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훈련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고 훈련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시험이고 우리를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이었고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훈련 이런 시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험은 이 훈련은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시험을 만나면 불평하게 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꺾고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내가 지금 훈련받는구나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나 훈련이 아니라 나를 위한 훈련이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험을 지나고 나면요, 이 훈련을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시험을 참고 견디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 훈련이 주는 유익인 것이요.
여러분 사실 공부는 언제 합니까? 시험 볼 때 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천정훈 목사가 공부 진짜 안 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언제 제일 잘 되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제일 잘 돼요.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언젠가 보겠지 생각하고 운전면허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3년 후에는 운전면허 시험 볼 거니까 내가 올해부터 조금씩 운전면허 공부해야겠다.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는 시험 볼 때 해요. 그때 제일 많이 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디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디션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성장합니다.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성장하고 오디션장에 나가서 또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를 위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걷게 되면서 베드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위치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훈련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시험이 지나고 나면 내가 더 견고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 그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훈련은요, 신뢰에 대한 훈련이에요.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이 훈련은 무리를 걷는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훈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외에 무리를 걸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훈련은 무리를 걷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훈련,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27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의 본문을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안전장치가 됩니다.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이 훈련이 절대로 위험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다치거나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훈련에서 베드로가 사실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시험에서 삐끗합니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통과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탈락,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빠지자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실 거고 훈련하실 것이고 제자들을 훈련하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이 훈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바다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이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을 이 모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믿음의 모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행할 때요,
이런저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할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믿음의 모험은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때로는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큰일 겪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단서를 답니다. 그게 욥기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 엄청난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그의 몸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을 딱 두십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결코 우리가 다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될 줄로 믿고 그 시험에 능히 임하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무리를 걷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였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밖으로 몸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바깥에 풍랑이 있는데요, 배 밖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배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1단계 통과했어요. 베드로는 1단계 통과.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흐뭇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1단계 통과하신다면 시작이 반이에요. 순종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계속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신뢰 훈련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달려 나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인데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간 건 너무나 훌륭한 일인데 잠시 한눈을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겁이 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면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커지면요, 있었던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뻥뻥뻥뻥 터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믿음의 뚝이 무너지지 않게 지킬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버티는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의 뚝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사방으로 감당할 수 없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다 믿음으로 서 있는 건데, 이 믿음의 뚝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방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이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만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한 번 주님 믿고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것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봐야만 하는데 시선을 돌리게 되니까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니까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끝까지 믿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는데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것이 베드로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31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았습니다.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심했습니다. 믿는 동시에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건 이게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의심인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유혹,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의심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싹틀 때에 그거 방치하지 마시고 그냥 싹 잘라버리시고, 난 주님만 바라보겠다, 난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리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시험이 끝나면 바람이 그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고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기 전에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문제만 없어지면 제가 이제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만 잘 끝나면 내가 진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멈추자 안전하게 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배에 오르게 되자 바람이 멈춰지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바람이 멈추고 인생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신뢰 훈련, 믿음의 훈련 잘 감당해내고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합시다. 오늘 주님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27절의 말씀이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찾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더 찾고,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진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려고요. 저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 보면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훈련을 통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훈련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모험의 길로 가자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험의, 믿음의 모험의 길을 떠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 믿음은 처음은 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뢰예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한눈 파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